우리 오후에도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요, 많은 신학의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처음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먼저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를 배우고, 그 배운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원어의 과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교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냐 하면요, 교의학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의 기본적인 틀을 저희 학교에서는 교의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들도 흥미가 있고 또 재밌게 배우고 있는데, 또 이 교의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더더욱 흥미가 있고 또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의학에 따라서 각각 교파와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은 이 교의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요, 바로 우리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의 문맥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의학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신교단은 다른 여타 교단에 비해서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유해무 교수님이 바로 이 교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교의학을 배우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리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교의학을 배워보면 실로 우리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범주에 속하는 교리,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그런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각자가 행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 다음으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으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한 사도로서 우리가 신약을 말할 때 빼려야 뺄 수 없는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면서요, 서신 앞뒤로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이 에베소서에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가운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법도 한데 가령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은
헬라어 원어로 프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뉴마는 용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프뉴마라는 단어가 단일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의 능력을 가리키곤 합니다. 그런데 이 프뉴마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용례로 사용될 때는 프뉴마 단일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붙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프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 앞에 지혜와 계시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계시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감추어진 진리를 알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바로 우리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 그리고 어떤 영이 바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진리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또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들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어떠한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을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요,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단코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또 나타내시는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단 한 가지로 꼽자면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과 또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장래의 일 또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의 복음성가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성령님에 대한 이 찬양들, 성령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 그런 찬양들을 특히 더 좋아하는데요, 그 성령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왜 불러야 하는지, 왜 부르는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서 흔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단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만,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창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하수인인 양 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필요만을 구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하수인과 같이 부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친히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 이 귀한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깨달음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려져 가시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하는 올려져 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하늘에 올려주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오른편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자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지극히 높은 권위 그리고 영광 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지극히 높은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한날은 제가 TV를 보던 중에요, 제가 TV를 요즘은 거의 보지를 못하지만 이전에 TV를 보던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 이 프로그램 아시죠? 이 의료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요, 뇌사 환자가 나오는데 이 뇌사 환자는 눈은 깜빡이고 또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는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뇌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이 뇌의 다스림을 받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사 환자는 머리인 뇌의 다스림을 이 몸이 받을 수 없으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이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온 몸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온 세계와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머리가 아주 중요함을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인하여 모든 동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고서는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주 특이하게 병이 든 경우에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신 틱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이 틱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한 행동을 간헐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곧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가 그 머리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아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그 지배를 온전히 받아야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기관의 머리로 삼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친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7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스림과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면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지 않는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숨을 깊게 잘 쉬라고 하시는데 제멋대로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또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를 통한 이 다스림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다소 어려운 표현이 23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이 어떤 말입니까? 이 충만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채우는 것, 그리고 완전성, 전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바로 완전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부족하게, 조금 덜하게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채우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먼저 충만히 나타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히 채우시는 충만이 있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완전한 충만으로 인하여 교회는 생명과 복이 충만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충만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이 성막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유일한 사람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충만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실제적인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충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 가운데 온전히 채워져 있습니까?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은 이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게 하신 이 은혜로 우리 자신은 채워져 있는지, 나는 지금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충만한 것을, 우리를 충만케 하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으로 채워주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 충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의 충만이 없으니까요, 물질로,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명예로,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물질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은 충만하지 않는 그 세상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 물질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명예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충만히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족한 은혜인 충만을 온전히 깨닫고 삶 가운데 이 충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계와 만물 위에, 또 교회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해낼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충만을 교회인 성도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채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충만, 예수님께서 이미 족한 은혜로 주신 이 충만으로 자족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